우리 오늘은 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집. 아,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이미 어떤 재테크나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어, 많이 잘 알아서 이미 집을 구입한 청년도 사실 있고, 또 앞으로 좀 내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러한 청년도 있습니다. 예.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자취 생활을 할 때는 집을 이렇게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둡고 컴컴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하면 좀 외롭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자취 생활하고 뭐 대학 다니고 또 뭐 회사 생활하고 이럴 때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집으로 들어갈 때는 그 깜깜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와 또 우리 삼남매 아이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 장모님하고 처제도 저희 집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7식구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집을 생각해 보면 쉴 수 있는 곳, 평안한 곳, 그리고 가족, 이런 것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어때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재산 목록 1순위가 집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목포권에 살고 있는데, 좀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약간 이렇게 대출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가보면 사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참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집 가짜라고 하는 요 말에 이 그림이 조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게 저 옆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 말고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한자 집 가짜에도 제일 위에 집면자하고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그 모양이 이제 돼지 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아래에 사람이 거주하고 또 그 밑에 돼지가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돼지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예. 중요한 재산 목록이고, 그 다음에 또 돼지가 이렇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풍요롭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넉넉한 집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고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예.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거처, 사는 곳, 생활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의미가 끝나지 않고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냥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궁이 돼요. 같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왕궁을 뜻하는 뭐 히브리어 단어가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헤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거처고 그렇게 사는 곳인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집이 되기도 하고, 왕이 살 때는 왕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성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조금 확대해서 가문, 그리고 그걸 더 확대해서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바이트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7장 전체에 다 흘러갑니다. 좀 시간이 된다면 1절부터 29절까지 쭉 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상황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은 그 가족 안에서 참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이 되어졌고 왕이 된 이후로 주변국과의 많은 전쟁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안하게 되어진 그때, 평안하게 되어진 그때에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신은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궁도 바이트예요. 그 당시 건축 자재로서 최고급 건축 자재가 이 백향목이거든요. 이 백향목 궁으로 이렇게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휘장. 휘장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 뭐 쉽게 표현을 해서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자신은 왕이라서 의리의리한 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임재를 표현하는 그 궤는 텐트 아래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막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의 한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딥나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고 하는데 요게 성막의 전체 그거고 한번 평면도를 보여주시면 다음 장면요. 좀 요게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이 긴 길이가 100규빗에서 1규빗을 45cm 정도 해서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22.5m.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요 중간에 보면 아까 텐트가 있었잖아요. 그 텐트를 이제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정도는 성소가 되어지고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 지금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1.5 규빗 해가지고 67.5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1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이제 저런 모양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보면 사이즈는 작은 상자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25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거처로 그 언약궤를 이렇게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거처로 삼은 그 특별한 곳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작은 텐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시 1절에서 2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볼품없는 텐트 아래에 그렇게 처소를 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궁에 있는데 자신의 삶이 평안할 때, 안정이 되어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예를 들어서 수능 때나 아니면 직장을 준비할 때, 아니면 어떤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되어질 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잘 풀려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잘 되어 갈 때는 이제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잖아, 내가 그만큼 애썼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찾으면서 교만해집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게 풍부할 때, 그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풍요로워질 때, 풍족해질 때 정말 하나님을 찾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다윗은 어땠어요? 그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다 물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처로 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은 그렇게 볼품없는 텐트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어떤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백향목 집, 그렇게 으리으리한 곳에 나의 거처를 두라고 말한 적 없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그 계획을,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구절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 자체를 다윗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8절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그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절 속에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 것, 네가 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기쁘게 받아주고 있구나. 그 마음 나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던 그 계획을 다윗이 직접 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둘 그 집을 지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뿐 아니라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이 아닌 다음을 미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외형적인 집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집을 세워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로열 패밀리잖아요. 왜 로열 패밀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대하기에 그 이름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내가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때로는 혼내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그를 지키고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무언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냥 그 마음을 품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하게 딱 맞아 들어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 사람이 지어가는 그 작은 성전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우리 그 스페인에 가보면 그 천재적인 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를 했고 지금도 건축하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성당인데 그게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1882년.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완공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 부속의 어떤 건물들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고 2026년에 아마 완공될 거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성당을 뭐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보시면 으리으리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당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맞아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게 뭐예요? 어떤 가시적인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너무나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그냥 초라한 텐트 아래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나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약속하세요. 단순히 한 대에 살아갈 그 집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나요? 저희 집은 이제 예배 후에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며칠 전부터 예. 그래서 아빠는 모를 거라고. 근데 한번 우리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그냥 소소한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작은 것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는 어때요? 감격하죠. 예. 그 아이들이 써놓은 편지와 그 아이들이 준비한 그 선물이 그냥 어느 누군가에 보여질 때는 아이고 이까지 것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아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에 다윗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고 흡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이쁘게 대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은 그냥 외형적인 유형의 집이 아니라 가문으로 세워줄게. 왕의 가문으로 영원토록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앞에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도 반응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다윗은 또 큰 범죄 가운데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은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한정시켰다면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집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립니다. 그러나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외형의, 그 유형의 집은 그냥 몇 대가 지나면 사그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집은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다윗의 왕가가 중간에 끊겨지지만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왕의 가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왕의 가문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그 집,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꿈꾸고 심지어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가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가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영원한 그러한 견고한 가문, 그러한 견고한 집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